케네스 헤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41강입니다. 241강 제목은 페이스스쿨 9-1 주님을 믿음, 제목은 주님을 믿음, 소제목은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근거하여 믿기로 선택하라.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근거하여 믿기로 선택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25년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또 증가해서 원하시는 모든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페이스스쿨 9-1, 2, 3, 4, 5 9주째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매우 중요한 강의여서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우리의 영이 더욱 강해지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고 그를 기쁘시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며 우리가 오늘과 이번 주간 믿음학교 수업에서 얻어야 할 것을 정확히 얻을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풀어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살라고 부르신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오니 주님 안에서 충분히 자라게 하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Lord. 여러분의 교과서인 성경 창세기 15장 5절을 펴십시오.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응답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연을 안다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임신을 할 수 없어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가질 뿐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계시, 그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학교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여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라. 이 모든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너는 이처럼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시점은 그가 이것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입니다. 이건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이요 불가능한 일이냐? 아니면 그에게 이렇게 말한 분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에는 두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가 계신 걸 믿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밖에 또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 그가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성품, 그의 선하심,
여러분에 대한 그의 사랑,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시려는 그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방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망원경과 위성시대 그 이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는 이 별들을 셀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한편 우리가 이야기로는 별이 수억만 개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내 자손이 수억만이 될 것이다. 근데 현재 너는 한 명도 없다. 게다가 너는 너무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고 사라는 젊은 여자처럼 임신할 수가 없다. 이럴 때 그는 여기서 뭘 해야 합니까?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가 이걸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을 무엇에 근거해야 합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분에 대해 그가 믿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으면 그걸 능히 할 수 있다는 그의 성품과 신실성에 대해 그가 믿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잠시 후에 네, 나는 그 말씀 믿습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했기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 이전이었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걸 들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누가 그 말을 했든 어떤 환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든 그건 사실이 아닌 진술입니다. 그들이 말해야 할 것은 나는 그걸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걸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 입니다. 만일 그들이 믿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수억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닌 온갖 종류의 것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믿기로 선택한 후에 당신은 속게 되었습니다. 속아 넘어가게 됐단 말이죠. 당신은 그걸 사실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을 거냐 아니냐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당신은 지나치게 빨리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빨리 사람들을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크리스천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들을 전혀 신뢰 안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기적으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들을 신뢰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것이며 쉽게 오도되고 쉽게 속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했다면 나는 그걸 믿습니다. 만약에 앉아있는 잭이나 메리가 그걸 말했다면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더블 체크해서 상호 체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즉시 바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그의 성령으로 당신에게
그거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알기 전에, 그걸 이해하기 전에 그가 누구이며 그 어떤 분이며 우리에 대한 그의 성실성에 의해서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거나 틀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업적과 그런 종류의 인격과 그런 종류의 능력을 가진 분이므로 우리는 꼭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그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당신은 수억 명의 자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 결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하여, 그의 선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를 신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믿음은 선택입니다. 창세기 45장을 펴십시오. 45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 팔렸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줄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그는 그 아들을 슬퍼했습니다. 그날 요셉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땅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그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또한 애굽에서 제2인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창세기 45장 26절 보십시오. 그들의 야곱에게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말을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보았고 요셉과 얘기했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를 보았어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겪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뭘 합니까? 그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야곱은 결정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마음에 무너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이걸 살펴볼 것인데, 하지만 믿기로 선택하는 것과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의 증거를 봅니다. 믿기로 한 선택의 결과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그의 영이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이 둘이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여러 해 동안 고통과 슬픔을 겪어봤습니다. 한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아직도 낙담과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믿는 것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는 것은 선택이며 믿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안하지만 그걸 믿을 수 없다 라는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그걸 말했든지 간에 그걸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걸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뭔가를 찝어서 그걸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걸 사실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오래도록 주님과 동행했다면 이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목사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그들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인 내 마음에는 뭔가가 나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게 사실이라는 내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고로 그건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사실이라는 내적 증거가 없을 때는 믿기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기로 선택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내적 증거는 말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주신 확신을 가리켜서 내적 증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야곱은 여러 해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는 것으로 행했고 그 피 묻은 옷들과 그 아들들이 그에게 말해준 것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그는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사실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요셉이 물품으로 가득 찬 수레를 보냈고 많은 물건들을 애굽에서 아버지께 보냈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자 아버지 야곱의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자 그를 보리라 했습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본 피 묻은 옷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은 줄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수레와 모든 물건들을 볼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건 여러분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고통과 괴로움에 빠뜨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지새게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슬픔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인데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건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느냐, 무엇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걸 체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셔서 알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는 모든 걸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셔서 알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가하신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 안에 개인적인 교사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들을 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고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진리를 증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맞다, 나에게 옳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딴 누군가가 바로 성령님이죠. 그것의 증거를 더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확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식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전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몇 명이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요한일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압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 풀어서 말한다면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 누구 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과 속임수와 잘못된 정보와
거짓 뉴스와 무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 안에 진리의 저자가 살고 계십니다. 그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는 그저 당신에게 확정해 주십니다. 그는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진리다 라고 증거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는 수억 명의 자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는 그걸 말씀하신 분에 근거하여 결정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말했으며 그가 누구이시며 그분의 성품, 그가 과거에 나와 함께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패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믿는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나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믿고 그의 선하심,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소리 따라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내 생각에 이건 어떤 점에서는 좀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도 많은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어느 정도 믿었거니 이 말을 영어로는 I partly believe it. I partly believe it. 나는 부분적으로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바울에게 와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교회가 그룹과 파당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리포트를 들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어느 정도 믿는다. 나는 부분적으로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의 일부를 그가 믿었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믿는 게 아니고 일부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것은 나머지 일부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우리는 완전히 즉시 무조건으로 분석 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즉시 의심 없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지만 그러나 속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악의적인 것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 해치려고 속이려고 하지 않지만 그들은 나쁜 정보를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몇 명이나 믿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그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의 일부는 정확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체크해봅니다. 내 마음속을 체크해봅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그중 일부는 그가 믿지 않겠다고 결론 내립니다.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도와서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벌써 시간이 됐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걸 몇 명이나 믿으십니까? 만약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충고를 따르지 않았을 텐데 또 잘못된 리더십을 따르지 않았을 텐데 이것저것 잘못된 것을 따르다가
그들의 인생을 망치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에 기도를 큰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더 잘 따르고 성령님께 복종하고 삶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성령님께 굴복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완전히 무조건으로 신뢰합니다.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신뢰할 것과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 주님이고 무엇이 주님이 아닌지를 나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번까지 우리 하나님의 믿음학교 학생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9-1번 강의를 마쳤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 9-1번 강의가 믿음학교 메시지 중에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이번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빨리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의 말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진실하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나에게 말하는 것은 100%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느 가까운 목사님이 말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분의 말 그대로 믿었죠. 어디다 돈을 투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갔던 돈을 그냥 알지도 못하고 투자했어. 그냥 그분만 믿고 목사님이니까 뭐 썩이진 않겠지, 사실이겠지. 근데 그게 낭패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신실하고 훌륭한 좋은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 유해주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오늘 사도바울처럼 일부러 믿고 일부러 믿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전해주는 말은 100%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고 오늘 강연 여러분요 10번 20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뜻으로 완전히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실패하는 길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여러분 잘 뺏어 깊이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댓글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을 소개합니다. 저번에 소개했습니다. 믿음혁명 1 이건 몇 개월 됐고요. 또 믿음혁명 2 이거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4강의 4주 강의 5꼭지씩 5꼭지니까 4, 20강의 강의입니다. 5주는 믿음의 보상, 6주는 역사하는 말, 7주는 믿고 고백하라, 8주는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이 강의도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료는요 이러한 믿음 강의는 한국에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런 걸 강의할 만한 목사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의 계시를 가진 분이 없다 이 말씀이죠.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구입해가지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직자들, 교육장들 이거는 훈련시키시면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응답을 매일매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유하려면요 왜 나는 아직도 성령님의 능력을 확신하는가? 왜 나는 아직도 성령 능력에 놀라는가? 이 책은 은사 중단론을 여럿이 비판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은사 중단론을 비판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마음껏 교회에서
성경적인 치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이걸 꼭 필독서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이해하려면은 이 책을 읽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2025년 동에 모두 승리하시고 치유 받으시고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